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70인의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이 12제자 그리고 70인의 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얻어 먹었고 이제 그거는 오병이어로 그 떡 만든 거 말고도 하늘의 놀라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고 또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엄청난 사람이 치료도 받고 또 그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그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승천하시는 그 시간에는 500여 문도가 있었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끝까지 기도해서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 기도를 했고 그런데 이렇게 그들 120명이 전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부르짖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보통 방언의 은사도 받습니다. 그런데 은사 방언으로 아예 받는 경우도 있지만 표적 방언을 받다가 그것이 은사 방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에 천하 각국에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15개 나라입니다. 15개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위해서 모였는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 외국에서도 왔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오지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 몰수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거진 다 모였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순절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는 그 맥주절이 지금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저들이요 막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하여튼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소리가 더 커졌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저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다 와서 보니까 어이구 이건 우리나라 말로 사람들이 말을 하네 하면서 그 놀라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굉장히 아주 배운 바 없는 천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로다가 아예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근데 우리 각자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이거 이제 그들이 막 다 놀라서 막 이렇게 아주 웅성거리고 소동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13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술 먹었나 보다. 새술을 먹었나 보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설교예요. 근데 이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생겨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그 대화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럼 그 양을 뭘로 먹일까? 양이 누군가요? 예수님의 양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의 양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양이죠. 뭘 먹이면 되죠? 뭘로 먹여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 오순절날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즉석에서 하는 설교거든요. 이것은 베드로가 준비해서 설교 노트를 마련해서 한 설교가 아니고요. 그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가 바로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요. 기적이 많아, 능력이 많아, 성령이 행하시게 많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설교가 많아요. 베드로가 설교한 게 몇 편이냐면 7편이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베드로 설교가 7편이 있고 바울의 설교가 11편이 있어요. 모두 18편의 설교가 있고 또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긴지요.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해서 그 설교가 2장 안에서 끝나는 것이 그냥 요 말만 한 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하기 무슨 설교를 더 했을까요? 당연히요. 이거는 누가 갔을 때 그 핵심만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쓴 거지 이거를 다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왜냐면 이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돌아왔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0명이 돌아올 정도로다가 설교를 할 때 요 몇 마디 이걸 아무리 늦게 읽어도 이거 10분 동안 읽는다고 10분 설교가 3,000명이 오냐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용을 깊이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라는 건 지금 남자만 3,000명이에요. 남자 어른, 성인 남자 어른만 3,000명. 여자들, 애들 원래 모임을 모여라 그러면 여자들이 더 많이 잘 모이고 또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게 예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이거 몇 명이 왔는지 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그 말씀에 막 찔림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내용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읽을 때 요 말씀만 딸까닥 했더니 3,000명이 쇠붙이가 좌석에 붙듯이 착 붙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설교가 베드로 설교가 몇 편이요? 7편.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요? 11편. 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요 설교가 많아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해요.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데 뭘 통해 역사하냐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많아지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설교라고 하는 파트가 길기도 하려니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성령께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깊이 설교가
그리스도교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서도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몇 번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머리에다가 이제 깨닫고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온 것 가지고 사람들이 발가닥 뒤집어진 것은 왜 오순절날이 됨으로써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딱 분명하게 갈라지는 다른 점이 있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뭐가 달라지냐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교예요. 유대교는 성령이 그거 몰라. 인정 안 해요. 당연히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인정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만 인정을 해. 그리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가 딱 나눠져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도 지금은 또 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갈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성령으로만 나의 주님인 것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더 깊이 그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안 받고 성령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럴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려고 이제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막 부르짖을 때 120명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100%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실 때 누구 죽은 누구 빼뜨리고 아유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아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 되겠다. 아유 오늘 이 사람 조금 뭐해서 안 되겠다. 그러지 않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 아주 오로지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그대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렇게 성경 아니라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아주 그 말을 잘 정확하게 그걸 또 성경으로 인정받은 바로 그 요엘서에 잘
잘 나와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요. 구약에서 그냥 구약의 성령님은 손님 같아. 손님같이 잠깐 모셔서 중요한 어떤 일을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가 그 일 마치면 가버리셨어요. 손님처럼 왔다가 가셨어. 근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서부터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질 않으시고 보혜사로서, 왜 그러냐면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려면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구약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해결이 됐죠. 그런데 이제 죄는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야, 성령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와야만 예수님을 인정해요.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지, 성령님의 이름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영이야.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왔다 갔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를 와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깨달아지지가 않고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막 진력이 나요. 또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구하게 되질 않고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만 하게 돼요. 성령의 사람은 보통 때는 몰라도 문제가 딱 생기면은, 아,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께 내가 이걸 맡기고 매달려야겠어,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연락하고 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누가 나를 돈 빌려줄 수 있을까, 누가 내 편이 돼줄 수 있을까, 이 사건이 내가 사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니까 내가 이 오해를 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성령을 맛본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을 맛본 사람은요, 성령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막 다 아뢰고 구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그 안심을 주고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마음에 내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일 맡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 나는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 그런 분은요, 다른 기도보다 하여튼 매일같이 구하는 것이,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언약하신 성령을 나도 주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받지 않고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지금 교회는 횟수는 지금 몇 년 있지만 나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뭐 말해야 되나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 분은 내가 아직 성령을 안 받았나 보구나. 그 여러분 그런 분요 성령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성령 받으려면 아주 오로지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또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커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막 통곡을 할 수도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한 상황이고 성령 받아보신 분들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어머 저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형이 임하는구나 해서 같이 기도해 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못 받았으면 누군가가 성령으로 막 기도하면은 그것을 비웃어요. 아우 시끄러워. 저 사람 때문에 기도도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성령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기뻐가지고 막 얼굴이 환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죽네 사네 그러더니 변덕스럽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면 본인이 성령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요 성령 받고 막 떼글떼글 굴고 울고 또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문제는 막 태산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막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보면은 아휴 저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다 있어. 아유 정신 좀 차려야지. 저거 뭐 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령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나 성령 못 받았어. 그런 분은요 이 말 저말 할 거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조금만 길면요 왜 안 끝나는 거야 도대체 뭐 이래.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유 말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네. 우리도 다 똑같은 마음이시군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하도 수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전사님 언제 날 하루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그렇게 말씀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나 여태까지 그런 말씀은 그분한테밖에 못 들어봤어. 하도 내가 그 말에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쪽을 가서 설교를 하려면은 막 딴 데보다 갑절을 다 뒤져가지고 다른 데는 이렇게만 설교했어도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똑같이 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건 그 권사님 때문이야. 다른 분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하도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눈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안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막 아주 막 눈동자가 꽉 찼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시는지 그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좀 날 하루 좀 잡아서 우리 선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큰 교회는 굉장히 바빠요. 그렇게 어느 한 곳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분 소원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하든 그쪽 조를 신방하든 간에 그때는 제 마음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래가지고 말씀을 잘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나오지
그러지 않으면 길게 하세요. 오늘도 강도 예배 드리실 거예요. 오늘 길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래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고 싶어서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그런 말씀이 있으면 딴 데 이게 어디 나오지? 그리고 찾아보게 되고 또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막 뚫어줘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그 구약의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님이고 오셔서 뭘 하시냐면 보통 능력을 행하셨어요. 구약의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떠나시고 했지만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성결하게 해요. 사람을 성결하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결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져. 믿어도 껍데기야. 수박 껍데기 아무리 맛있게 먹는 것처럼 꼭꼭 씹어서 새파란 껍데기 벗겨서 잡숴보세요. 무슨 맛이 있나. 여러분 그거는 아우 맛있어. 무슨 맛이 있어. 우리 다 알고 있어.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그 수박을 쫙 쪼개가지고 그냥 빨간 물이 가득한 그 수박 덩어리를 그냥 싹 먹어가지만 그 말 안 해도 막 아삭아삭하고 그냥 그 더위가 다 물러가고 얼마나 시원한 즙이 그냥 그 우리를 갖다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거는 맛있게 먹지 않아도 다 알아. 보기만 해도 그 먹어본 사람은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고 다 알아요. 수박 껍데기 먹으면서 맛있는 척해도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 집사, 권사, 회장 뭐 다 해도 재미없어요. 즐겁게 나는 하는 것 같고 누가 막 인정해주고 막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다 인사를 해도 자기 속에는 그 평안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직분을 안 받고 뭐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 속에서 넘쳐나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불쌍한 분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나 아직 성령 안 받았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받나요? 성령 달라고 오로지 구하세요. 입 꾹 다물고 속으로 기댔다 하지 마세요. 속으로 임하면 안 돼. 방언도 속으로 임하면 진짜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부르짖어기도 여러분들이 급한 일 있고 아니 물에 빠졌다고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막 물이 꼬꼬꼬꼬꼬꼬꼬 내가 더 올라왔어. 여기 올라왔어. 자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거예요. 사람 살려 있는 대로 그것처럼 오로지 이제 이 소리가 나가서 나를 좀 살려주기를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았지만 지금은 성령 받았고 방언 기도도 했고 내가 좋아서 막 찬양도 하고 막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소멸하고 그냥 지금 내가 받았지만 나는 아직 약해 이런 분이 계시면 다시 구하세요. 하나님 다시 주세요. 더 충만함을 주세요. 더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이 성령 충만함에 처음 사건이 성령 세례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사도행전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운동화도 사고 테니스를 치려고 테니스복도 샀고 또 테니스 채도 좋은 걸 샀고 어떻게 치는 건지 맨날 배웠어. 근데 테니스는 안 쳐. 교본책으로도 배우고 사람들 테니스 교수님한테 직접 하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 근데 테니스를 안 쳐. 그럼 그 사람 테니스 치는 게 늘을까요? 아주 옷은 제일 좋은 옷을 사 입어서 제일 좋은 옷, 비싼 거. 그리고 테니스 치려면 신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 테니스장에 전부 돈 다 끊었어 이제 배우려고. 근데 테니스는 안 쳐. 치진 않아. 배우기만 하고 집안에 있어. 자, 그리고 테니스 가지고 있고 다 그래. 여러분 테니스 절대 못 쳐요. 직접 쳐야지 되죠. 기도도 직접 해야지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것을 나누지만 이것이 전부가 왜 이걸 나누느냐면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되 어떻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를 하질 않으면서 이 말씀만 다 들어서 사도행전 오늘 알았네. 거기에다 설교가 많구만. 거기 베드로 설교, 바울 설교가 4편이나 더 많네. 이런 거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를 더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것을 읽으시다 보면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구나. 그래 이랬구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에 생긴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유대교랑 다른 거야. 유대교는 뭐가 있어요? 유대교는 예전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좀 저렇게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참 대표기도 잘하시고 좋은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으시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받기 전에 세상 말은 잘하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기도는 막 못한다고 그래요. 거기 나가서 하는 거는 왜냐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기도를 갖다가 확 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이제 기도문이다 뭐다 그냥 이리저리 다 찾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저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마음에 준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매달리고 의지하고 이렇게라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10년 20년 50년 돼도 맨날 기도문만 작성하려고 하시면은 그러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이유로 내가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그렇게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깨달음을 어떻게 주시냐면 성경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뗄 수가 없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말씀으로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은 그때마다 이게 뭐가 있지? 찾는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또 사모하고 할 때 성경을 많이 들음으로써 결국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설교를 요엘서의 설교 말씀, 그 요엘이 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인데 그 영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말씀을 다윗이 성령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 시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경은 누가 쓰셨지요? 그렇지,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말을 하려면 당신이 성경을 쓰게 했으니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이 뭐냐면 성경이야. 성령님이 말을 하려면 뭘로 말하냐면 성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많이 읽다 보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데 요거 한마디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거기다가 6을 더해야지 지금의 시간이 나와요. 제3시다. 그럼 6을 더하면 몇 시죠? 9시죠? 아침 9시야. 아침 9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아침 9시가 기도 시간이에요, 원래. 우리랑 좀 비슷하죠? 우리도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잖아. 8시 반서부터는 찬양 이렇게 하다가 9시까지는 보통 말씀 전하고 9시부터는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는 기도 시간이야.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가 기도 시간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오전 9시인데 술 취했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때가 제3시다. 그런데 무슨 술 취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이 설교를 그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아유 저 술 취해서 그래 막 이렇게 말한 거를 베드로가 지금이 술 취할 시간이 아니다. 아침 9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시간에 이들이 뭐예요? 기도 시간, 그 이스라엘의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 기도하면서 거기다 또 오로지 기도했으니까 더 많이 기도했지. 그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거든요.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들이 혹시 이제 몇 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술 먹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딱 찍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술 먹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하루 3끼 식사하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하루 사람들이 3끼 식사하는 게 얼마 안 됐고, 원래는 하루 2끼씩밖에 식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아침 식사 시간은 10시 넘어야지 아침 식사인데,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시 넘어야 그 아침 식사고, 안식일 날은 12시가 아침 식사예요. 조식이 12시가 돼야지,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런 거죠. 때가 제3시다. 9시다. 아침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요엘서에 그대로 있어요. 요엘서 2장에 그대로 말씀 있는 거를 베드로가 이걸 알고 있었고 성령을 받으면서 요엘이 말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구나.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영이구나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은 여러분 성경이 알아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성령을 받고 이제 그때는 이제 성령 받으시게 됐죠. 예배를 이렇게 들으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설교와 더불어서 성령님이 또 다른 한편의 설교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안에 성령님이 또 저에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설교가 또 한편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계속 이제 그냥 여기서 말하는 전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요 베드로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처음에 주께로 오는 자들은 이제 거듭나기 때문에 어린 양이 돼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양을 치면서 또 그 양을 큰 양이 돼요. 먹여요. 다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는데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석에서 베드로를 우리가 그 갈릴리아 어부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요. 베드로요. 하나님 말씀을 구약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구약을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울을 쓰시려는 게 뭐냐면은 성경을 잘 아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로 성경에 나온 그들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사건이야.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요. 바울이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가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이 한 해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쓰기를 열심히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이래서 우리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게 모이지 못하니까 혼자서 기도하려니까 기도도 실실실실 식어지고 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좀 습관처럼도 되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이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4월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가 4월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4월 달부터는 정말 몇 개월 안 남았어요. 3개월 지났으니까 뭡니까 1사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배 때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거기서 또 다른 성령께서 바로 이렇게 내가 읽었던 말씀과 딱딱 연결이 되면서 이게 이거구나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어떠한 그 판에 박힌 것처럼 오늘 수예배니까 수예배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오늘 몇 장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이니까 2장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오로지 기도하면서 오로지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